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사귐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중단되거나 끊어지면 사람은 행복과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귐인 이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에 늘 놓여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까?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은, 이게 습관화된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새벽에 드리는 이 예배가 삶의 첫 시작이고 이게 내 삶의 아주 중요한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우리 삶의 늘 중앙에, 중심에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이어질 때 여기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이 바로 파괴된 성전을 다시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를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보수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더딥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성전 건축에, 성전 보수에 필요한 헌금을 모으게 합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성전세라는 게 있었죠.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남자들이 1년에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의무적인 그런 성전세라고 하는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세를 그동안 걷지 않고 있었는데 그것부터 시작해라, 그걸 모아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보수 헌금에 백성들이 즐거이 참여했다, 그렇게 본문이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넣는데 이 백성들과 또 방백들, 그 백성의 대표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성전 보수 헌금을 기쁘게 지금 바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백성들도 그동안 파괴되어 있던 성전이 다시 보수가 되어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억지로 한 것이 아니죠. 백성들이 다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사악한 아달랴의 통치 아래에서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따라서 중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모두가 마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온 왕이 이 성전을 보수한다고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헌금을 즐거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성전 보수 헌금이 어느 정도 모였는가 하면 성전을 다 보수하고도 남았어. 그래서 남은 걸 왕에게 가져왔더니 왕이 제사장과 의논해서 예배에 쓸 여러 가지 기구와 그릇들을 만드는데 또 그 돈을 썼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비품까지 다 하는데 하고도 남음 있는 만큼 풍성하게 헌금이 드려졌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비로소 그 보수된 성전에서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항상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러분, 항상 정상적인 예배가 하나님께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건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이 시대가 평안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과 안전을 누리고 있었다. 한 가지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이라고, 이 표현이 좀 마음에 걸리죠. 성경이 지금 이것을 기록할 때에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기록을 한 거죠. 이 다음 장면은 벌써 우리가 예상이 됩니다. 이 지도자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예배가 다시 무너지기 시작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배가 이렇게 계속 항상 번제를 드렸다. 항상 이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무너진 삶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거듭거듭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역대하 처음 시작할 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끌려가 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래서 다시 유대 본토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성전 건축이라서, 여러분, 역대하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였습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배의 회복,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이게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된다.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모든 너그러지고 삐뚤어진 삶을 다시 정돈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다. 예배가 바로 드려지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바른 마음, 바른 태도, 그리고 바른 진리,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했는데, 바른 마음과 바른 진리를 따라서 예배가 바르게 이루어지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흐트러진 삶이 다시 회복이 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 삶을 회복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올해에는 여러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우리가 작은 음악회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작은 음악회에도 사람들은 위로를 찾고, 어제 실시간 댓글 쭉 올라오는 걸 제가 그 음악회 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봤더니 여러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글을 올리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위로, 치유, 이런 말이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위로받기를 원하고, 지금 깨어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지고 또 깨진 우리의 일상과 삶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갈망이 있으니까 무슨 작은 음악회 하나를 해도 거기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고 깨진 우리의 삶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 예배의 회복으로 시작된다. 지금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주일 낮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다시 예배당에 다 모여서 이제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지난 주간까지 우리가 이제 예배를 다시 회복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후 예배도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 구역 예배도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초기에는 답답해하고 힘들어했는데, 근데 함께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이제 힘들어지고 아파지고 그런 아픔이 있고, 그렇게 시간이 쭉 지나는 동안에 우리 예배 자체가 지금 흐트러진 것은 아닌가, 예배 드리는 내 마음의 태도가 지금 무너진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요아스 왕이 사악한 아달랴의 통치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던 성전을 보수함으로써,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배가 중단되었었는데, 아울러서 함께 무너진 백성들의 삶과 유다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해서 다시 예배를 회복했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지고 깨진 우리의 일상과 삶은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면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백성들이 성전을 보수하는 헌금을 철저히 드림으로써 삶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예배 회복을 위한 수고와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 회복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바르게 서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헌금을 즐겁게 드린 것처럼 이 예배 회복을 위한 수고와 노력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함으로써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지고 깨어진 여러분의 일상과 삶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곧 하반기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지금 가지려고 이미 광고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수고, 노력,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무너진 데서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예배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을 우리가 즐겁게 하고 즐겁게 이 일에 동참함으로써 우리의 무너지고 깨진 삶과 일상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